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추수감사절의 성경적인 의미. 추수감사절, 우리가 한 해의 은혜를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성경적으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배경은 두 가지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적인 근거요, 다른 하나는 청교도에 의해서 그 뿌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의 성경적인 의미를 살펴보고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첫 번째, 추수감사절은 구약의 초막절을 의미합니다. 신명기 16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한 해 농사를 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짓고 육적으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의미로는 주님이 그날 재림하실 때, 추수하실 때 우리가 알곡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란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하늘나라 창고를 상징하는 초막에, 천연왕국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는 구약 시대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7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그 절기가 바로 성경의 역사고 우리 인류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저 역사대로, 저 절기대로 지금 하나도 빈틈없이 그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천년왕국을 거쳐서 거룩한,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영원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사는 존재가 여러분의 나의 그러한 삶인 것을 이 시간 또 한 번 확실하게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6월절, 첫 번째 6월절은 십자가와 성만찬, 성찬식을 예표하는 거예요. 공통점은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관련이 있는 절기. 구약의 6월절은 출애굽하기 전날 밤 6월절 예식을 시키잖아요. 애굽 마귀라고 일컬어주는 하나님의 백성이 마귀로부터 벗어나기 전날 밤에, 출애굽하기 전날 밤에 이 6월절 예식을 성경에 보면 시행을 합니다.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으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그 마지막 재앙이 이스라엘에,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를 다 죽인다고 명령합니다. 단 예외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임방에 바른 집은 죽이지 않고 패스오버, 유월하겠다고 하는 예식이. 그래서 어린 양의 피가 십자가의 구속을 상징하면서 바로 성만찬을 예표하는 그러한 절기로 구약 사람들은 지켰습니다. 여러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이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 앞에서 성만찬 6월절 예식을 거행합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 말씀, 1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골고다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했다. 이 유월절과 최후의 만찬, 우리가 얘기하는 성만찬은 어린 양, 유월절에는 어린 양을 잡아먹고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 예수를 먹는 의식이에요. 주님의 피와 살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를 먹는다는 얘기는, 어린 양을 먹는다는 얘기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머리로, 우리는 몸으로 한 지체, 한 생명이 된다는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다음 무교절은 어떤 것인가? 무교절은 무덤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인데,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우리의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무덤에 장사 지내는 거예요. 초실절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예언대로 죽은 지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음 네 번째 77절은 바로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성령 강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77절은 첫 곡식을 거두는 절기라고. 그러나 이것은 신약시대의 성령 강림을 예표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나라 지성소에서 여러분과 나의 죄를, 인류의 모든 죄를 영원히 대속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영을 회복시켜서 거듭나오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정론을 얘기하면서 성부 하나님이 예정하신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사람을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구속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시고, 성령님은 정한 때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각 개인에게 적용시켜서 어떤 사람은 1900년대, 2000년대 성령으로 거듭나게 인쳐주시는 구원사역을 각각 분담하셨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셨다. 이 말은 우리 몸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 주님이 계신다는 말이에요. 조금 더 깊이 나온 김에 설명을 하면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라고. 안티크라이스트. 여러분들 적그리스도라는 얘기를 자주 얘기를 하는데, 바로 적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을 적그리스도라고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것.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내용은 킹 제임스 버전에서, 킹 제임스 바이블에서 더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Jesus Christ is come in the flesh. 육체 안에, in the flesh. 우리 몸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이 자리에는 여러분의 몸 안에, 구원받은 여러분의 몸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들만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있다는 얘기. 더 세부적으로 표현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여러분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그리스도, 그분을 머리로, 나는 몸으로.
한 생명으로 그분의 생각과 마음으로 신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자라는 사실, 이게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이 복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지 않는 자가 안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라니. 그분이 오셔서 뭘 할까요? 마태복음 10장 20절 말씀.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말, 우리가 생각해낸 말,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내 말만 하는 거예요. 내 말을 하니까 세상이 시끄러지는 거예요. 마귀의 말을 하니까 소란해지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나는 대언하면서 그분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복된 주의 사람교회 식구들의 복된 삶이 영원토록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나그네 인생길 순리의 길,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잘 때까지 모든 것을 주님께서 가르치는 대로 인도함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또 그분이 가르쳐 주시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그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게 천국 복음임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입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대제사장이에요. 하나님과 나를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중보하신다 그 얘기예요. 기록된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사실이 기독교의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영적 구원 농사를 시작한 날, 영적으로 이제 제자 만드는,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그러한 것을 시작하는 그 농사를 짓는 뜻깊은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심으로 천국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가 됩니다. 아멘. 그 다음 다섯 번째, 나팔절이에요. 나팔절은 뭐예요? 나팔 부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이 양각 나팔 소리를 듣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렸듯이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했듯이 구원받은 성도들도 주님의 오시는 재림 나팔 소리와 함께 여러분들 영원한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밴드단이 휴일마다 그것을 상징하면서 우린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라고 재림의 나팔을 불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택함 받은 알곡 신자들이 그날 주님이 오시는 날, 재림의 날, 신실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복음을 알고 우리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란 사람들, 이 하늘, 이 땅에서 저 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그 지역에서 다 주님 앞으로 모으는 재림 나팔 소리를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게 나팔절은. 속죄일은 1년에 한 번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초막절. 초막절은 6월절, 77절과 함께 성경의 3대 절기의 하나예요. 백성들이 광야에서 장막을, 텐트를 치고 살았던 것을 기념해서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가을 추수를 마치고 지킨다고 해서 그 곡식을 이렇게 저장한다고 해서 수장절이라고도 해요. 초막절은 모든 절기를 마무리하고 결론 짓는 절기이기 때문에 가장 축제 분위기 속에 이 수자 감사절을 지켜야 된다 그 얘기예요. 아멘. 요약하면 초실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17절 오순절에 성령으로 우리 그리스도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때부터 농사를 짓는데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자녀 농사를 짓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우리 속 사람이 자라나는 농사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절 때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모으는데 속 사람이 자랐는가 안 자랐는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손색이 있는가 없는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고 그리스도의 옷으로 옷을 갈아입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자란 자들이 죄를 속죄일에 그 죄를 다 깨끗이 한 다음에 초막에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의미가 바로 구약의 7대 절기인데 우리의 요즘 얘기하는 이란 말씀이라니, 이 추수감사절의 성경적인 의미가 바로 그 의미예요. 다음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절기는 거룩한 대회라고 그랬는데 영원 천국으로 영원토록 사는 존재로 그 나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그 영원한 기업을 물려받아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고통도 눈물도 아픔도 없는 그곳에서 영원토록 살게 된 존재가 여러분과 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짤막하게 얘기했지만 이게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진리예요. 우린 영원히 사는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초막절의 영적인 의미는 천년왕국을 의미한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 읽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 아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속 사람이 자라나야 돼. 혼의 구원을 이룬 알곡 성도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 노릇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랐다는 것은 교회되어 산다,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드린 자, 재림하시는 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혼의 구원을 받게 되는가?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아.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확실히 깨달은 믿음의 결론은 바로 혼의 구원을 받는 거다.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구원을 받는 거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내 생각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마귀에게 오염된 타락한 본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인 주님의 마음으로 순간순간 그 주님의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경건 훈련을 이 땅에서 하는 것이다. 이게 신앙생활의 결론이라고 한마디로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고, 또 우리 믿음의 선진인 바울 사도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혼의 구원을 이뤄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혼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주일들 우리가 성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일마다 남을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면 아직 요원하다고요. 내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들을 다 회개하고 무덤에 장사 지내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은혜 받고 한 주간을 시작하라는 의미가 바로 예배예요. 이렇게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주님을 머리로 나는 몸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한 주간을 우리가 살려고 그렇게 살아가면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분이 일하신다는 얘기예요. 아멘.
크고 작은 삶의 구원을 그분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일하고 나는 그분의 일하심을 열매를 따먹고 행복하게 감사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기독교인의 거듭난 자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에요. 여러분과 나에게 예수 믿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것은 고통받고 아픔받고 상처받고 그렇게 미움으로써 마귀의 상처 노예가 되어서 살라는 것이 아니다. 혼의 구원을 받는 것, 매 주일마다 아담의 원죄로부터 나온 죄성을 가진 육신의 마음을 성령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씻어내고 주님의 마음으로 정화시켜서 자신도 모르게 조금씩 속사람이 자라나는 변화되는 삶의 변화를 주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 여러분,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든 것은, 내가 불행한 것은 상대방 때문에, 남편 잘못 만나서, 아내 잘못 만나서, 아내가 속썩여서, 세상을 잘못 만나서 그래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이웃이 재수없는 사람을 만나서 그래서 내가 불행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죄성을 가진 아담의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들은 바로 그 생각에 조종을 받고 사는데, 그게 바로 내 생각이에요. 내 인생,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데 왜 간섭하느냐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자기 생각대로 살면 얼마나 좋으리. 마귀의 생각을 자기 생각인 양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내 마음에는 모세의 율법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모세의 율법이 뭐예요? 성경 말씀을 알고 너는 그렇게 사느냐 못 사느냐 그 판단 기준을 모세의 율법에다 두고 사람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보면, 내 기준으로 놓고 보면 나의 단점, 나의 연약함, 나의 들보는, 나의 죄는 보지 않고 상대방의 티끌은 본다는 얘기예요. 세밀하게 본다는 거예요.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걸 가지고 기준으로 해서 너는 사랑의 인내로부터 시작해서 상대의 나쁜 점만 보이는 것이 바로 내 마음속에 모세의 율법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은 사람을 보기만 하면 정죄하고 헐뜯고, 교회에 나오면 교회를 헐뜯고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만 입에서 가감없이 나온다고 해요. 그러나 할례받고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면, 주님의 마음으로 변하면 상대의 잘못은 보이지 않고, 여러분 자녀 예쁜 아기, 여러분 손자 손녀의 그 재롱을 보면 그 애들 허물이 보여요? 안 보여요. 좋은 것만, 잘하는 것만 보여요. 그러니까 손자 자랑을 돈 주면서 하는 거예요. 밥 사주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져라니. 자기 혈육만 그런 마음을 가질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의 장점만 보고 단점은 보이지 않는 우리 복된 주의사랑교회 식구들의 복된 삶이 아름답게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면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안티는 항상 안티야. 어디 가서도 안티야. 좋은 일을 해도 난 싫어. 나쁜 일을 해도 싫어. 그냥 싫다는 것이 입에 밴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의 여러분의 상태의 마음은 누가 주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주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으로 거듭난 주님의 마음입니까? 어떤 마음입니까? 이 마음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이 된다. 여러분, 행복과 불행은 내가 자초하는 거예요. 내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면 원망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말 떨어지자마자 들어오는 거예요. 심하면 심한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하면서 그러한 마음을 다 회개하고 씻어버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다시 성령이 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주일 예배가 중요한가? 그런 마음으로 살지 않으면,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리지 않으면 돌아오는 한 주간에 하나님의 은혜는 기대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이 한 주간도 지나온 한 주간처럼 그저 꽉 막힌 답답한 한 주간이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우냐는 얘기예요.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마음이 행복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주님의 몸이 되어서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주님 주시는 모든 생각과 마음으로 말에나 일에나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추수감사절의 성경적인 의미는 영혼을 구원하라는 의미예요. 영혼 구원의 열매를 드리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는 예물은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영혼 구원의 예물, 전도의 열매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디도서 1장 3절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습니다.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죠. 전도는 딴 사람에게 맡기, 전도의 미련한 법은 바로 여러분과 내게 맡긴 거예요. 복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나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에 10고을, 5고을 그 상급을 받는 기준이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인류회사에 다니고 대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부업이고 이 땅이 끝나면 끝나는 것이고, 진정한 여러분의 상급은, 여러분의 보안은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는 사실, 이 시간 다시 한번 머릿속에 입력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낳아서 초막에, 창고에, 하나님의 창고인 천국왕국에, 천전왕국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바로 전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것이 전도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 꼭 추수감사절에 놓치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생명수가 흘러나오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보면 안타까워서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수, 사랑의 아가페 마음이 나온다는 얘기. 그 영혼을 구원하지 않고는 잠이 안 오는 마음이 바로 주님의 마음임을, 그것이 실행으로 옮기는 것이 전도임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전도만 할까? 전도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에게 옛날에는 필승을 이렇게 시켰는데 이제 전도로 바꿨어, 전도. 그래서 저만 보면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 아이들은 착하거든, 순진하고. 선교와 전도의 주체는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전도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창세전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은 내가 말만 걸면 오는 거예요. 전도는 그렇게 쉽게 하는 거예요. 선교와 전도자는, 선교사와 전도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도구로 쓰임받을 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한 영혼을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함으로 사랑의 강권이 바로 전도로 표현이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해마다 추수감사주일에 총동원주일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제가 12월 22일 성탄주일까지 총동원주일을 연기했습니다. 28일 남았습니다. 기간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의 마음이 숨겨지기 때문에 딱 보면 알아. 그 사람이 복음으로 사는가, 육신의 생명으로 살고 있는가, 아집으로 고집으로 정말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피곤하게 살고 있는가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얼굴에 쓰여 있어. 그런 사람들에게 소망을 안겨주는 우리 복된 구원받은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최대의 서비스는,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충성은 전도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는 사랑의 표현이 전도다. 여러분, 전도가 뭔 줄 아세요? 영적 전쟁이에요. 최고의 영적 전쟁이에요.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의 사람을 뺏어서 속여서 지금 자기 부하로 맞고 사는 거예요.
마귀에게 붙잡혀서 마귀의 노예로 살아가는 착한 연약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출해내는 악의 소굴에서 깡패의 소굴에서 구출하는 구출작전이 바로 전도라는 사실을 꼭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오셔서 뭔 일을 하셨어요? 뭔 일부터 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38절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예수님이 이 땅에 뭐 하러 왔어요? 전도하러 왔어요. 여러분은 뭐 하고 지금 살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인생이 형통하게 풀리려면, 자손이 잘 되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시원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그들도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으로 나타나요? 무엇으로 나타나요? 전도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해서, 감사는 전도로 표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부지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천사의 방어를 하고 뭐 좋은 일을 하고 산을 움직일 만한 그런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내가 사랑이 없으면 무슨 필요가 있느냐. 내가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그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면, 전도하지 않으면, 영혼을 구원하지 않으면 그 뭐가 필요하느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뽑은 이유와 목적도 마가복음 3장 13절 14절인데 14절만 읽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목적이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전도다니. 여러분과 나의 사는 목적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매일 출근해서 보는 사람들에게, 오후 가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 사랑하는 친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전해주는 것이 여러분과 나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죠. 그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가려운 것을 긁어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여러분과 나의 구하지 않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5절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 전도를 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고난까지 받으라니. 주님과 함께 살려면 전도하는 삶을 살아라. 주님과 임마누엘 하려면 전도하는 삶을 살아라. 그 얘기예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너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아멘. 우리의 사는 목적이 그날에 면류관을 보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디모데후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시리니 내가 사자에게서 건지웠느니라.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 임마누엘 하면서 나를 강건하게 하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내 사업을 잘되게 하시고 내 자녀를 잘되게 하고 병을 치료해 주시고 내 가정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것은
그 목적이 나로 하여금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귀, 사자의 입에서도 여러분과 나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주의 사람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을 바로 전도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여러분과 나를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상금을 걸고 여러분께 이 땅에서의 삶을 회피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으로 받으시고, 이 시간 이후의 삶은 일이 안 풀릴 때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이 어려울 때 기도하고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전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드리는 아름다운 복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의 복된 여정이 복되게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 목소리로 내 영혼아